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철학자 니체가 한 말입니다. 니체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한 이 말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떠한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목적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정신의학의 선구자인 빅터 프랑클 교수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를 보면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 그 나치가 만든 유대인 수용소에 3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빅터 프랑클을 비롯한 수용소에 갇힌 모든 사람들은 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고 합니다. 집을 잃었고요, 가족과 헤어졌고 또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들의 삶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잠자는 곳에는 구더기들이 들끓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참혹한 환경에서 고된 일을 하다가 몸이 약해져서 일을 못하게 되면 곧바로 가스실로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그래서 이 수용소에서는 대부분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랑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죽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실은 몸이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포로 수용소에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보통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 사람은 또 책에서 이렇게 그런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수용소에 gathin 그 사람이 잠에서는 깼는데 침대에서 이 모포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경고해도, 아무리 협박해도 절대로 일어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밖으로 일어나 나가는 것도 이 사람은 거부하고 대신 막사에 남아서 똥과 오줌에 절은 집더미 위에 누워있기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주머니 깊숙이 감추어두었던 담배를 꺼내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담배는 먹을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은 순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장기간적인 그런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즐거움만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순간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즉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에 즉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만 찾아다니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즐거움만 찾아다니다가 결국에서는 작은 고난이 왔을 때 삽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내가 왜 이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다가 만나는 시련은 분명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랑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은 시련의 의미를 아는 순간 시련이 아니게 된다. 시련은 시련의 의미를 아는 순간 시련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면 시련을 넘어서야 되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즐거움만 찾아다니다가 시련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렇게 사는 일 차라리 죽고 말지.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가?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 대답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목적,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관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숨 쉬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매일 회사를 다니고 매일 직장을 다니고 매일 학교를 다니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소식을 나한테 맡기셨고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어떤 인간 한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굉장히 중요한 소식 아닙니까? 그거 제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가정만 해보면 제가 하나님이면 직접 전하실 것 같습니다. 직접 그 중요한 소식 직접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중하고 중요한 소식을 부족하고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죄 많은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만인 그런 일들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소식을 맡기신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이것을 우리 혼자 이루도록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해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삶의 목적은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인생의 실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 인생을 살면서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 몇 명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나 그래서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수백 명을 다 전도했는데 나는 몇 명 전도 못했습니다. 나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신 사람이 단 몇 명밖에 없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반응한 그 결과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 수천 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의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도 특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목적을 갖게 된 것도 특권이고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는 것도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특권입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진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복음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믿기는 믿었는데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복음 전하는 데에 두고 내 인생의 단 하나의 목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잃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하면서 계속해서 신음을 내면서 가슴 아프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잃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작은 고난이 올 때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 열심히 살아갔는데 돌아보니까 아무런 결실도 없고 아무도 열매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허무한 인생 살지 말라. 아무런 결과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2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보라 지금은 이 부분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간이 끝날 때가 올 것이다.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시간은 이제 이 시간도 끝이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는 날은 영원하지 않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 날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어진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단순히 편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나 잘 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적 위에서 나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내 직분이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바울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이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시련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사명, 나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나 최선을 다했다.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손가락질하면서 나 저 사람 보니까 나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 살지 않도록 나 열심히 살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목적이, 그 내 삶의 이유가 내 전부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를 지금까지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나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아멘. 여기에서 이때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나 바울이라는 사람을 정의할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바리새인인가? 난 똑똑한가? 나 돈 많은가? 내가 무엇을 강조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것이 나를 정의하는 말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마음이 바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하고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칭찬이 아니라 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고생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나 하나님의 일꾼, 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결국에서는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 많이 견뎠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 그래서 고난을 견딘 것만 생각하면 바울의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아무도 살기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고난당한 것이 전부라면,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이 전부라면 바울 아마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견뎌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했다는 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나는 인내하고 물러서지 않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계속해서 시련이 와도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 인내를 통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 그 직분, 그 목적, 그 삶의 의미를 증명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나 인내했습니다, 나 견뎠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혹시 인내했다는 말은 나 고통을 견디기는 했지만 마음속은 원망과 불평과 온갖 저주로 가득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인내는 아닙니다. 나 그냥 체념하고 나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인내가 아닙니다. 바울이 인내하고 견뎠다는 말은 고난 중에 기뻐하며 승리의 외침을 외치며 견뎠다는 말입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가득 가슴속에 채워두고 견뎌냈다는 것이 바울이 견뎌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난 중에 이렇게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견디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를 가지셔야만 됩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고난을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견뎌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힘들다라는 것보다 나 지금 나 무슨 생각하고 사나? 내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저주와 억울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나 매일매일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고난 중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무엇이 드러나냐면 우리가 평소에 믿어왔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것,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내가 평소에는 나 하나님 사랑하고 나 크리스찬이고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고난이 왔을 때 나 진짜로 내 가슴속에 예수를 품고 있었는가? 사명 감당하고 살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동안에 감추고 있었던 죄가 드러납니다. 약점이 다 드러납니다. 고난은 우리의 평소에 품고 있던 약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에는 내가 평소 같았으면 내가 죄를 짓질 않았을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화로웠으면 나 죄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죄 짓는 거니까 이거는 이 예외 상황입니다. 이 힘든 상황 지나서 평화로운 상황, 나 돈 다시 많이 벌고 건강하게 되고 사람들 나 다시 사랑해 주면 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평소에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때입니다. 우리 진짜 속마음을 평소 때 모든 것이 좋을 때는 감출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 때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 평소에도
예수를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 미래가 아무리 불안해도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시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나 평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이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사실을 고난 중에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잘 드러내시고 증명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견뎠던 시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이 총 9가지의 시련을 말을 하는데, 이 시련들을 우리가 9가지니까 총 3개씩 3개의 묶음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종류의 시련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얻게 되는 그런 수많은 고난들을 그냥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3가지를 이 여러 표현으로 쓴 이유는 자신이 인생의 시련으로 평생 겪어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고, 내가 눌려 살았고, 내가 평생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나 너무 힘들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시련은 매맞음, 갇힘, 난동입니다. 이 시련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겪게 되는 시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평생 바울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매질했습니다. 또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대항해서 폭동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당한 두 번째 환난이었고 시련이었고, 세 번째 종류의 시련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인데, 이 시련들은 바울의 자진해서 얻게 되는 시련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고, 또 밤에도 낮에도 이게 시간도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이 먹지 못함, 이 돈이 없어서 굶은 적도 있고, 또 사역을 위해서 일부러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시련도 다 견뎌냈다, 이겁니다. 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들 결코 쉬운 것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아픔을 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십시오. 그 모든 시련도 그 어느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련은 시련의 의미를 아는 순간 시련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시련을 겪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왜 시련을 넘어서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련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의미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시련을 겪으면 좌절할 겁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원망할 겁니다. 복수심에 불탈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고 말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시련을 자발적으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왜 자발적으로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선포하기 위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 시련의 짐을 졌더니 바울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혼자 했다면 좌절과 분노가 가득 찼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바울이 시련을 겪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가장 먼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시련 중에서도 복음의 지식을 위해서 나 끝까지 봉사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내가 오래 참았고 자비함, 다른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해도 나 똑같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나 선하게 대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성령의 감화, 나 성령을 능력에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희생하며 사랑했고, 내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의 좌우에 가지고, 이 말씀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절대 거짓이나 나 아첨하지 않는 인생 살았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바울이 걸어갔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수록 바울은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욕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바울에게 힘들게 했고 더 많은 고난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상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면서 사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줄 겁니다. 악한 세상은 수많은 무기로 우리를 가로막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때에도 영적 전투를 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무엇이냐?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의 무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무기가 의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는 바울의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이 바울의 무기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는 의로운 삶이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의 무기가 양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군인들은 오른손에는 칼이나 차량을 들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의로운 삶이 우리의 창과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고 승리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 변명거리로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나 힘드니까 나 좀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삶이 좋아지면, 어려움이 극복이 되면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예전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때만 오면, 그러나 지금은 내가 좀 어려우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살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난 중에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고난 중에 삶의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고난 중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더욱더 수렁으로 빠지는 겁니다. 고난 중에 삶의 기준을 낮추면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삶의 기준을 높이셔야만 됩니다. 더욱 의롭게 사시고 더 거룩하게 사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책에 알맞게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을 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과 같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대조하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칭찬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을 욕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거짓말장이라고 여기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거짓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참된 진리를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신다.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아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을 뻔한 순간이 많이 있었지만 나 그래도 살아냈다. 나 계속 살고 있다. 왜 계속 살고 있습니까? 죽는 것이 당연한 그 모든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시편 118편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단순히 목숨이 질기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목적이 나를 살린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말하면서 바울은 내 사역 나 고난 정말 많았고 나 근심 정말 많이 했다. 나 너무 슬펐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나 너무나도 많이 맞았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많이 당했고 나 정말 실망도 많이 했고 나 슬퍼할 시간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기쁨을 샘솟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중에 내게 찾아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영원한 영광, 지금 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했다고 말합니다. 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다 보니까 나 정말 가난하게 됐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불쌍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연민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기뻐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내 가족도 잃었고 친척도 잃었고 친구도 돌아섰고 높은 사회적 지위도 잃었다. 나 정말 다 잃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을 얻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다가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 영원한 엄청난 선물을 셀 수 없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았던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목적을 위해서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말씀에 미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미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루 니콜즈라는 선교사님이 쓰신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어느 날 점자로 된 신약 성경을 접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신약 성경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손가락 끝으로 성경책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생겨서 더 이상 글씨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슬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밤에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는데 우연히 소녀의 입술로 성경책이 눌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입술이 손가락보다 훨씬 민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입술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그날 밤에 입술로 점자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소녀처럼 미쳐야 됩니다. 성경에 미쳐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거에 미쳐서 사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어느 것에도 미치지 않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나의 즐거움을 즐기고 적당히 내가 종교 생활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 미쳐 사는 것이 정상이고 내 인생의 전부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결한 목표를 이루는 것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의 전부를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군인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키우려고만 노력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도록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 어떤 고난이 와서 아이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아이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아이의 마음을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군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그리고 청년 세대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이들에게 너 소중한 존재야, 부모가 너희 사랑한다, 이 말은 정말 이것은 가장 기본이고 이것으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끌어주시는 삶의 그 방향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아이들의 삶에 어떠한 시련이 오든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너무 많은 분들이 잘못된 친구를 사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과거의 친구를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악한 길로 이끄는 친구를 다시 만납니다. 나와 죄를 짓는 것을 즐겼던 사람들을 다시 만납니다. 게으르고 인생을 나와 함께 낭비했던 사람들과 계속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친구를 끊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을 둔 친구들을 곁에 두시고 그들과 사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앞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시련이 올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부터 앞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